할렐루야. 준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고용 세워드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찬송가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기도하심으로 사순절 두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나의 반석이시오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드리워 주신 날개 아래 안전하게 살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기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중심을 다하여 찬양하며 온 마음을 열어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민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독문은 125번 사순절 2번을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세상 부귀 모든 영화 분토만도 못하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그 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 위장 찢어지어 구원의 길 여심으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그 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물 가지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그 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아멘. 예배를 위해서 박종만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날 우리를 주님의 복된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감사와 찬양으로 이 시간 예배를 올려드리며 정성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이 시간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공탐하는 모두가 되어 회개와 기도로 더욱 경건한 삶을 살게 하시고 믿음이 성장하는 모두가 되도록 하셔서 주님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가 살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믿음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사람의 힘이나 환경이 아닌 하나님 바라봄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세우신 몸된 교회를 축복하시사 성령 충만으로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두가 서로 섬기며 도움으로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시옵소서. 모든 기관들의 리더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교회와 모두에게 덕을 끼치는 역할을 하게 하시고 서로 도우며 섬기는 자리에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육신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 섬김으로 모든 가정과 개인이 이 땅에서 천국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어려움과 고난이 감사로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세우신 주혜정 목사님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과 사업장과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기도하는 모든 기도 소리를 하나님 응답하셔서 육신의 질병이 나음을 입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더욱 성도로서의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모두가 은혜가 되게 하시고 평안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모두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도우며 성도들을 위하여 헌신하며 섬기는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셔서 그들의 섬김으로 교회가 성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 경건한 생활을 하게 하시고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비가 그친 것 같네요. 오늘도 주님 전으로 올라와 예배하는 우리 하나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기적을 만나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나에게 도대체 일어날 것 같지 않았던 아주 놀라운 일, 미라클, 정말로 귀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쁩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라는 게 되게 상대적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사고로 다리를 다쳐서 걷기가 어려운 사람이 오랜 세월 재활을 통해서 걷게 되면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사고로 다리를 다쳐서 못 걷는 사람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치료를 받아서 걷게 되는 것, 기적이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에게는 서 있는 것이 기적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듣는 것이 기적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말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하루 생명이 연장되는 것이 기적이죠. 그렇다면 오늘 걸어서 예배당에 올 수 있었고, 오늘 일어나서 반가운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오늘 살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오늘을 살아 있다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 삶 속에서 뭔가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야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들 박수치며 좋아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건강하고 튼튼한 두 다리로 걸어서 교회로 왔고, 누군가가 말을 하면 알아들을 수가 있고, 나도 누군가에게 말을 할 수 있고, 나도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고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고, 오늘도 기쁨으로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할 수 있는 이것이 사실은 평범하기 그지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 비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기적을 정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다쳐서 우리 자녀들 중에도 한동안 목발을 짚고 다녔던 친구가 있는데 오늘 목발 안 짚고 왔더라고요. 목발을 짚고 다니다가 되게 불편했는데 아직은 불편하지만 목발을 놓았어요. 되게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목발 안 짚고 잘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감사를 잘 모르고 살아요. 기적이라는 게 뭘까? 특별히 나에게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기적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지난밤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던 어부가 한순간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되는, 그야말로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그야말로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은 기적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더 중요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관점이 뚜렷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와 좋겠다, 나도 저렇게 고기 한번 다 많이 잡아봤으면, 여기에 눈이 시선이 꽂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했던 인생의 정말 터닝 포인트가 되는, 내가 이제는 사람을 취하리라, 더 이상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놀라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엄청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이 큰 기적을 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최고의 기적은 무엇입니까?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물고기를, 지난 밤에 그렇게 애를 썼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고기를 2배에 가득 채우게 잡게 되는 것이 기적이었을까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미 유명 인사가 되셨습니다. 요즘 말로 인사가 되었죠.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다녔습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칭찬했고 귀신을 내어쫓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곳마다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기적에 동참하기 위해서 무리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들었고 심지어 자기들에게서 떠나가지 말아달라 당부하기도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한 마을에만 머물러 계실 수 없었습니다. 갈릴리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죠. 그러던 중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계실 때 사람들이 그곳에 예수님께서 계시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몰려왔습니다. 그날도 예수님께서는 몰려드는 그 수많은 무리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사람들이 제법 많이 모였습니다. 요즘처럼 스피커 시스템이 좋은 것도 아니고 오로지 육성으로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니까 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많이 힘들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비상대책으로 사람들을 호숫가에 앉혀 놓으시고는 자신은 배를 타고 배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너무 가까이 있으면 앞에만 말이 들리고 뒤에는 말이 안 들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드니까 예수님은 배를 타고 조금 호수로 들어가시고 사람들은 호숫가에 옹기종기 앉아서 말씀을 듣는 그림이 상상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매우 더운 나라죠. 해가 뜨면 육지 쪽은 빠르게 기온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호수 쪽에는 차가운 갈릴리 그 바다 호수물이 있어서 대류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즉 따뜻한 바람이 차가운 곳으로 오게 되고 차가운 곳에서 바람이 따뜻한 곳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름이든 겨울이든 에어컨이든 히터를 켜게 되면 여기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따뜻한 기운은 올라가고 차가운 기운은 내려오는 것처럼 이렇게 바람이 불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다에 호수에 배를 타고 계시고 말씀을 전하면 바람이 육지로 부니까 바람을 타고 목소리가 이렇게 가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셨고 사람들은 호숫가에 앉아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배 위에 타셔서 말씀을 전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배를 빌려 탔는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빌린 배가 누구의 배였습니까?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는 전날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지만 이상하게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 날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다른 날과 다르지 않게 똑같이 수고를 했는데 어쨌든 그날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는 주로 밤에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여기에 어부로 일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우리가 TV를 봐도 그렇잖아요. 밤에 주로 고기를 잡아요. 밝은 아침이 되면 고기들이 다 숨어버려서 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가 낙심된 마음으로 그물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배를 좀 빌리자라고 말씀하시고는 그 배를 타시고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배를 좀 빌리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왜 베드로는 허락했을까요? 우리 성도님 누군가가 잘 모르는 사람이 차 좀 빌려달라 그러면 빌려주십니까? 안 빌려주죠. 그런데 왜 베드로가 빌려줬느냐라는 거예요. 앞뒤 사정을 잘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과 베드로는 오늘 처음 본 사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름을 시몬에서 게바, 반석,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와 한번 만난 적이 있고 그리고 5장 말고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그러니까 누가복음 5장 바로 앞에 4장 38절 39절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에게 큰 빚을 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났죠. 한 번은 이름을 바꿔주셨고 또 한 번은 자신의 장모의 그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배를 좀 빌리자 그러니까 아니요라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미 면이 바치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큰 신세를 졌잖아요. 그러니 베드로는 밤새 고기 잡느라 피곤해서 이제는 막 눈이 감겨서 집에 가서 빨리 쉬고 싶은데도 예수님이 빌려달라 그러니까 마지못해 빌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만남이 베드로의 인생을 완전히 바뀌는 놀라운 기적을 가지고 옵니다. 그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거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그때 몰랐죠. 더군다나 실패의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신 것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어쩌면 거기에 모여든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베드로에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거기 갈릴리 호수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모여들었습니까? 예수님을 보려고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여든 수많은 군중들에게는 말씀을 전하셨지만
그날 오직 한 사람 베드로를 주님은 주목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 밤새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베드로를 주목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생각하셨죠. 그 상황에서 베드로는 그냥 평범한 어부,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무명의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날의 실패자였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만일 그날 주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리지 않으셨다면 베드로는 그날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갔어야 했죠. 그리고 그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평생 갈릴리의 어부로 이름 없이 그날처럼 때론 고기잡이에서 실패도 하고 때론 다른 날보다 조금 더 잡았다고 기뻐하며 하루하루 살다가 지극히 평범한 사람으로 그의 인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대부분 갈릴리 호숫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눈 뜨면 일하고 밤에 잠깐 자고 밤새 나가 고기 잡고 그 고기 다듬어 팔고 그리고 평생을 사는 게 어부의 인생이잖아요. 만약 베드로가 그날 주님을 그렇게 만나지 않았다면 베드로도 그렇게 평생 물고기 잡다가 그러고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를 만나 주셨죠. 실패하여 집으로 가려는 베드로에게 배를 좀 빌리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오르시더니 모여든 군중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말씀을 우리 본문에는 마치시고 5장 4절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라고 되어져 있는데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이 말은 가르치심이 끝났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다른 성경 번역을 보면 말씀하시기를 멈추시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물론 어느 정도 말씀을 다 마쳤을 그 중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고는 말씀을 갑자기 멈추시고는 베드로에게 왜 마음이 끌렸는지 나오지 않죠.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두 말도 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라고 말하며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내립니다. 우리는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니 이 상황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뭐 내리라 그러니까 내렸겠지 싶지만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그물을 다시 내리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몇 가지 이유로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에 대해서는 예수님보다 베드로가 더 전문가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수였습니다. 나무를 다듬어서 집을 짓는 그런 목수였습니다. 베드로는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였습니다. 그럼 물고기는 누가 더 잘 잡습니까? 베드로가 더 잘 잡습니다. 아니 평생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가 목수 한 번도 고기 잡아본 적이 없는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랬다고 던지는 그런 어부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어부가 목수의 말을 듣고 그물을 내린다는 것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만일 어부인 자신이 목수의 말을 듣고 그물을 내렸다가 만약에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지금 호숫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님 있고 나 있고 두 사람밖에 없는데 그물 던지러 가서 못 잡으면 뭐 그냥 웃고 말 일이지만 지금 수백 명, 수천 명이 지금 갈릴리 호수에서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잖아요. 만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내렸다가 물고기를 잡지 못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냐라는 거예요. 막 웃었을 거 아닙니까? 다른 말씀은 몰라도 물고기 잡는 거 베드로 네가 전문가인데 왜 목수 출신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냐? 아이고 바보 같은 사람아. 네가 물고기를 더 잘 잡지 한 번도 물고기 잡아본 적 없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물을 내리냐? 그것도 이 밝은 아침에 이런 핀잔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굉장히 창피한 일이죠. 또 그물을 내리려면 밤새 그물을 잡고 내일 이제 어업을 준비하려고 그물에 묻은 쓰레기도 떼고 구멍난 것도 메우고 이렇게 그물을 다 정리를 해놓잖아요. 그리고 내일 쓸 그물을 다 정리를 해놨는 이미 정리가 마쳤어요. 그런데 다시 그물을 내리면 물고기를 잡으면 좋겠지만 못 잡으면 또 그 그물을 정리를 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물을 다 손질해 놓았는데 그 힘든 일을 또 반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구나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신 그곳이 어떤 곳이에요? 깊은 곳. 갈릴리 호수가 뭐 넓지만 깊은 곳 그래봐야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미 지난밤 베드로가 그곳에 여러 번 그물을 내렸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심정적으로 그곳에는 고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미 지난밤에 여러 번 그곳에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봤거든요. 물고기가 없는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굳이 실수를 반복할 이유가 없죠. 지금은 물고기를 잡을 때가 아닙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는 주로 밤에 이루어지죠. 그건 어부인 자신이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안 돼요. 나는 어부고 예수님은 목수인데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래요. 예수님, 제가 물고기 잡는데 더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물 손질이 끝났습니다. 또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깊은데 제가 어젯밤에 여러 번 내려봤으면 거기에는 고기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못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수만 가지가 있었죠. 그런데도 베드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시자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상식적으로는 베드로가 그물을 다시 안 내리는 게 맞아요. 내가 더 고기 잡는 데 전문가고 밤새 내려봤고 그러면 그물을 내리면 또 그물을 손질해야 되는데 이 일을 또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 안 내리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물을 내립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말씀에 의지하여 라는 말은 단순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는 말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타시고 몰려든 군중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베드로는 자신의 배에 그대로 있었죠. 아마 예수님께서는 배의 앞쪽에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베드로는 뻘쭘하니까 예수님의 반대편 배 뒤편으로 가서 앉아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TV를 보면 잘 알지만 그 배가 뭐 수십 톤 되는 큰 배도 아니고 요만한 배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곳과 베드로가 있는 곳이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이 아니었을 거라고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무리들은 호숫가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사람들은 제법 멀리 떨어져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베드로가 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만약 지난밤에 물고기 몇 마리라도 잡았으면 배를 갈라 내장도 따고 비늘도 치고 뭐 할 일이라도 있었을 건데 뭐 잡은 고기가 있어야 일을 하지. 아무 할 일이 없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실 때까지 가만히 앉아서 듣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없었죠. 어쩌면 배의 앞쪽에서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께서 배 뒤쪽에서 말씀을 집중해 듣고 있는 베드로를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베드로에게 관심을 가지셨고 이렇게 생각하셨겠죠. 저 사람을 내 제자로 삼아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제자로 삼을까 생각하시다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해 듣다가 다른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그 말씀에 그 가르치심에 놀랍니다. 이미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음을 알았죠. 여기서 권위가 느껴졌다라는 말은 인간의 말의 권위가 아니라 신적인 권위를 말합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와는 다른 거부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신비로움이 권위가 느껴진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아래 놓인 것 같은 위엄을 느꼈죠. 베드로는 그 위엄을 자신의 배 안에서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느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의 권위는 결코 거부할 수 없는 권위였습니다.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도저히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맞지 않는 말씀인데도 그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그거 다 알아요.
제가 거기에는 하나님보다 더 전문가예요.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신적 권위에 눌림을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아는 말씀 아니에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은혜가 확 밀려올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요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거부할 수 없는 말씀을 듣고 그물을 내려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게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는데 그것은 베드로가 자신의 모습을 본 겁니다. 베드로가 그날 밤에 그물을 한두 번 던졌겠습니까? 밤새 수십 번, 수백 번 그물을 던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미 해가 중천에 떠서 환한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내렸는데 상상할 수 없는 2배에 가득 잠기게 되는 큰 물고기, 많은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베드로가 물고기 많이 잡아서 춤을 췄습니까? 예수님 나와 동업합시다. 예수님 던지라는데 내가 무조건 던지겠습니다. 예수님 그물 손도 대지 마시고 어디 가셔서 그물 내리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그물 내려서 5대5로 나눕시다.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물고기 많이 잡은 것 때문에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주님 나는 죄인이니 나를 떠나게 달라 떠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베드로의 눈에는 많이 잡힌 물고기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밤새 못 잡은 그 물고기가 있는 것을 아시고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시는 그 신적인 권능 앞에 베드로는 무릎을 꿇습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죄악으로 가득한 자신의 모습뿐이죠.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에 대한 기쁨 아닙니다. 죄악으로 얼룩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자신의 죄인된 모습,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주신 주님의 손을 잡고 감사하기보다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이것이 진짜 기적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부자로 살면 복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것도 복이지만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예수님 아니면 못 사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내가 못 살구나. 이걸 깨닫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붙잡지 않고 하나님과 내가 거리가 멀어지면 나는 못 사는 거구나. 이걸 깨닫는 게 은혜라. 이걸 깨닫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그런 일 있잖아요. 뭘 해도 잘 되는 날. 대충 던졌는데 물고기가 막 2배 가득 잠기게 잡히게 되는 날. 그런 날 있잖아요. 실패했던 인생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성공의 길로 들어서는 것 우리 인생에 종종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게 되었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깊이 깨닫는 만큼 더 큰 기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자주 우리의 본 모습을 보지 못한 채 가면을 쓰거나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한 허울을 뒤집어 쓴 자신의 모습, 이것이 진짜 모습인 양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거짓된 자아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거짓된 자아의 허물을 벗고 참된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서 주님이 떠나신 것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주님은 죄인이라고 고백한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죠. 왜 그리 죄가 많냐 타박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감추려 하는 사람은 심판하시지만 자신의 죄됨을 보고 자백하는 사람에게는 한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죄의 고백이 있는 곳에 언제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있습니다.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더욱 귀하게 사용하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던 예수님의 뒤를 이어 거룩한 사도로 쓰임 받은 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도 큰 기적인데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귀하게 쓰신다라고 하는 것, 이게 기적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 살아가는 것, 이게 기적입니다. 마땅히 징벌을 받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적이죠.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걸을 수 없는 사람이 걷는 것 기적이에요.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 우리가 오늘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게 기적입니다. 누군가가 간절히 바라는 기적을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죠. 오늘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매일 기적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죄를 지으며 사는데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징벌을 받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마땅히 지옥 가야 할 우리가 지옥이 아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마귀의 종로로 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 거룩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다라는 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밤새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가 2배에 채워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된 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기적이 그것으로 끝났다면 그는 많은 물고기 들고 집에 돌아가 가족들과 함께 며칠 동안 배불리 먹고 많은 돈 벌을 수 있었을지 몰라도 그의 인생이 바뀌는 기적은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로또 복권 당첨되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로또 복권 당첨되어도 돈 쓰다 보면 금방 사라지고 없고 또 일을 해야 살 수 있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날 때 살아야 되는 목적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병이 치료되는 것 기적이 아니죠. 그 병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깨닫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 내 건강 내 것 아니구나.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오늘 하루에도 내가 내 인생 내가 사는 것 아니구나. 이거 깨닫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처럼 돈을 많이 버는 게 기적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것이 기적입니다.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나에게 기적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동력자로 부르시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이 기적입니다.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야만 기적이 아니라 잠잠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마음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삶이 기적이죠. 우리에게 2배에 가득하도록 채워 부어지는 복은 없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무탈하게 살아감이 기적임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나를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 뒤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일 것입니다. 물질적 계산에 오염된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은총이 베풀어지는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적이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기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난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기적임을 깨닫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탈무드 신학교 입학을 위해서 면접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면접관이 앉아서 당신은 왜 이 학교에 들어오려고 합니까? 질문을 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요. 이 학교가 좋았어요. 여기가 공부를 잘 가르치기 때문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대답한 모든 사람들이 그 신학교에서 다 떨어졌습니다. 공부를 하려면 도승안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탈무드 신학교에 합격한 사람들의 정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좋은 랍비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친근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설교를 통해 위로받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찬양이 좋아서 또는 마음을 평안하게 가라앉히려고 나오셨습니까? 기도하면 일도 잘 풀릴 것 같고 복을 많이 받을 것 같아서 나오셨습니까? 물론 그것이 잘못되었거나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늘도 바라기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이제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베드로처럼 오늘도 말씀하시는 성령님과 우리 위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변화되는 크고 놀라운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물고기 살다 보면 많이 잡는 날 있을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인생 잘 돼서 돈 많이 버는 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삶의 중요한 순간에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평생 물고기 잡는 어부로 살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이 터닝 포인트가 이게 가장 큰 기적이었다고 오늘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잘 믿어서 복 받아봐야지. 예수 잘 믿어서 내가 부자로 살아봐야지. 예수 잘 믿어서 내가 건강하게 살아봐야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것은 바로 내가 예수를 만나서 내가 나만 생각하며 살던 인생에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인생을 새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 인생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적 중의 기적, 가장 큰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말씀을 의지하여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졌으나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가 예수님에게 배를 빌려드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 2배 가득 잠기게 되었으나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 네가 이제는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 만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었음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기도하며 자잘한 복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명을 감당하는 이 귀한 멋진 삶, 이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영원히 섬기리.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립니다. 한없이
풍성한 길로 저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고도 많고 병도 많고 싸움이 끊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허덕이던 성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단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해 드리는 모든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11조와 감사, 건축과 순교와 주일 헌금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물질적 어려움으로 복음사에게 방해받지 않도록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 예배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섬김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 당하심을 깊이 묵상하며 특별히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심 식사 후 1시 20분에 본당에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드린 후에 구역 예배로 꼭 모이시고 목회 일기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4구역 대신방입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찬양 예배는 권사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권사님들은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0일 주일 찬양 예배는 구역별 친교 주일로 모입니다. 각 구역들은 미리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간 생일자는 이광윤 집사님, 정춘자 집사님, 강남인 권사님, 양숙 권사님입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예,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세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지순미 성도님, 그리고 우리 남태헌, 이혜성 성도님.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하며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앉으시죠. 예, 감사합니다. 교회 세 가족이 등록한다라는 것은 참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등록하신 세 가족들이 교회에서 잘 정착하고 또 신앙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생일 맞으신 분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함께 기도하고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광윤 집사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건강 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갈렙에게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강건의 복,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귀한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춘자 집사님 생일을 맞으셨습니다. 일이 있어 중국에 들어가셨는데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어려운 일 당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귀국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강권사님 11일 생일을 맞으셨습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맡은 일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릎에 힘을 주시고 허리에 힘을 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호숙 권사님 하나님 구역장으로 또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수고하고 계시는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고를 아시오니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이 되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권사로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 더 건강의 복, 더 강건의 복 허락하셔서 기쁨으로 주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 되게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새로운 가족들을 등록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등록한 새 가족들이 울산하나교회에 잘 정착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먼저 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들을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물고기를 많이 잡은 기적의 취해 이 땅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 아니라 주를 만나 하나님을 만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리하여 이제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 따라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